간절히 용서를 구하니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옆 사람과 먼저 인사하겠습니다. 함께 예배함이 기쁨입니다. 네, 함께 예배함이 기쁨입니다. 헤르멘 헤세의 데미안이라는 책 여러분 다 들어보셨죠? 제가 그 책에서 참 좋아하는 글이 있습니다. 무슨 글이냐면은 새는 알을 깨고 나온다. 알은 세계다. 새로 태어나려고 하는 자는 하나의 세계를 파괴해야 한다라는 말입니다. 이 말은 제가 물론 그 데미안이라는 책이 성경은 아니지만 제가 복음을 처음 깨달았을 때 이 글귀가 생각이 났습니다. 오해가 없도록 다시 말씀드리지만은 그 복음을 깨달았을 때, 복음으로 살 때가 아니라 복음으로 깨달았을 때입니다. 새는 알을 깨고 나온다. 알은 세계다. 새로 태어나려고 하는 자는 하나의 세계를 파괴해야 된다. 나라고 하는 그 하나의 세계를 파괴하고 나왔습니다. 여러분, 종교적인 행위가 전부라고 생각했던 신앙생활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사는 것을 깨달았을 때입니다. 물론 사는 것은 그 이후의 일입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여러분 나눴던 것처럼 지난 몇 주 동안 나눴었죠. 뭐냐면은 우리가 복음으로 사는 것, 우리가 투쟁하면서 사는 것이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근데 저는 이 복음에 대해서 깨달았을 때 나라고 하는 하나의 세계의 알을 깨고 나온 듯하는 그런 고통과 그런 힘듦이 있었습니다. 그럼 그 힘든 가운데 알을 깨고 나왔을 때 여전히 우리는 이 땅 가운데 투쟁하면서 그렇게 살아가지만 끊임없이 나는 날마다 죽노라라고 고백하면서 그래서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아는 것도 중요하지만 아는 것만큼 사는 것이 더 중요한 것입니다. 아는 것만큼 살지 못한다면 그 아는 것은 진정한 알미 아닌 것입니다. 알을 깨지 않고 알을 깨는 아픔을 겪지 않고 새로 태어날 수도 새로운 세계를 맞이할 수도 없습니다. 이 알을 깨는 것, 모태신앙일수록 더 힘들 것입니다. 종교적일수록 더 힘들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에 벗어나면은, 그것을 깨고 나가면은 큰일 나는 줄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벗어나 있지만 그래도라고 하는 그 생각 때문에 그 알을 깨고 나오는 것이 우리 안에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 함께하는 교회가 저는 그러한 것들을 함께 고민하고 생명으로 어떻게 살아갈까를 함께 나누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굉장히 의미가 있고 중요하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종교 생활이 아니라 말씀 안에서 생명으로 살아가는 것에 우리가 믿음의 실험을 하고 행위가 아니라 생명으로 사는 것에 함께 고민하고 있기에 우리 공동체가 의미가 있지 않나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 얘기를 왜 드리냐면은 오늘 이제 간절히 용서를 구하니 하고 점을 찍어놨는데 말씀에 그 뒤에 이야기를 우리가 어떻게 해석할 것인지, 또 오늘 열왕기하 13장 1절부터 13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그것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좀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을 우리가 함께 교독했는데 여러분 한번 딱 읽었을 때 이게 무슨 말이구나, 너무 좋다 하고 깨달으신 분 있나요? 도무지 무슨 말인지 이해가 안 되죠. 마치 아버지 이름과 아들의 이름이 한 글자 다르고 똑같고 이 사람이 저 사람 같고 저 사람이 이 사람 같고 외국 사람들이 우리를 볼 때 저 사람도 김이고 이 사람도 김이고 저 사람도 김이고 그런 것처럼 우리가 이 열왕기하를 읽을 때, 열왕기 상하서를 읽을 때 왕들의 이름이 쭉 나열되는데 이 사람이 저 사람 같고 저 사람 아까 이 사람이 저쪽에 왕이었는데 왜 또 여기 나오지? 아니었나 하고 찾아보게 되고 이름이 참 비슷하죠. 그래서 반복해서 말씀드리는 거지만 우리가 왕의 이름을 다 외우면 좋지만 외울 수 없다면은 그 내용을 좀 알고 있으면 좋겠습니다. 열왕기 상하서는 그 솔로몬 이후에 분열된 남과 북의, 그러니까 북이스라엘과 남유다의 왕들을 열거한 이야기입니다. 북이스라엘은 여로보암을 시작으로 여러 왕조들이 나라를 다스렸습니다. 그러나 남유다는 다윗 왕조만이 그 나라를 다스렸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도 그랬죠. 북이스라엘은 10개 지파가 올라갔고 10개 지파가 한 공동체로 모였고 한 나라로 모였고, 남유다는 유다 지파만 모였습니다. 물론 그 레위 지파가 한 개 있었지만 유다 지파가 모였습니다. 그래서 10지파와 한 개 지파가 나눠졌습니다. 그래서 북이스라엘은 여러 지파들이 막 서로 싸우면서 왕권을 차지했고, 남유다는 이제 다윗 왕의 그 계보를 이어갔습니다.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면은 열왕기 상 11장 38절에는 뭐라고 나오냐면은 하나님께서 남유다, 그러니까 다윗 왕조에게만 그것을 약속한 것이 아니라 북이스라엘에게도 똑같이 약속하시는데 뭐냐면은 다윗의 길로 행하면 내가 이 왕권을 견고하게 해주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남과 북이 나눠졌지만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나눠졌지만 북이스라엘에게도 다윗의 길로 행하면 그 왕위를 견고하게 하실 것을 약속하십니다. 말씀에 순종해서 언약 안에 거하면 그것이 다윗의 길이죠. 그렇게 한다면은 왕권을 견고하게 할 것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은 다윗의 후손이 아니더라도 하나님께서 그 왕위를 견고하게 하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잘 알다시피 또 열왕기 상하서를 보면 알다시피 북이스라엘은 어떻죠? 하나님의 말씀을 떠났습니다. 열왕기 상 12장에 보면은 백성들이 떠나갈까봐 두려워서 베델과 단에 무엇을 만드냐면은 금송아지 우상을 만듭니다. 그것으로 하나님을 섬기게 한 겁니다. 왜냐하면은 북이스라엘은 하나님을 예배할 장소가 없고 남유다에는 뭐가 있죠? 예루살렘 성전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레위 지파가 아닌 일반 사람들을 제사장으로 삼습니다. 이것도 큰 죄죠. 그리고 절기도 비슷하게 만듭니다. 이것을 왜 한 거죠? 북이스라엘이 그 왕권을 강하게 하기 위해서 그 왕의 선택으로 왕의 판단으로 그 일들을 벌인 것입니다. 어찌 보면은 그 여로보암 왕이 깨고 나와야 되는 알이 바로 그것입니다. 여러분 출애굽기 19장에 보면은 시내산에서 하나님과 언약을 맺을 때 뭐라고 얘기하면 듣고 행하면 순종하면이라고 얘기죠. 그때 하셨던 그 약속이 똑같이 북이스라엘에게도 약속을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때 출애굽한 이후에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신 약속이 뭐냐면은 너희들이 내 말을 듣고 지켜 행하면 특별한 백성 하나님의 소유가 되고 제사장 나라가 되고 거룩한 백성이 될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제사장 나라가 되어서 열방을 하나님께 돌아오게 해야 할 그 역할을 맡은 것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입니다. 그 말씀이 똑같이 북이스라엘 왕에게도 적용이 되는 것입니다. 그 말씀 무엇이냐면은 이스라엘 왕을 사람이 세운 것처럼 보이나 자기의 힘으로 쟁취한 것처럼 보이나 그 왕을 세운 분은 누구라고요?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알려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이기 때문에 그 말씀에 순종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역시 하나님이 이끄시는 자가 되려면은 우리는 말씀에 순종해야 됩니다. 근데 말씀에 순종하려면은 우리가 그 말씀을 잘 알아야 되죠. 말씀이 없으면 내 뜻대로 행합니다. 말씀이 없으면 내 방법대로 행합니다. 아 이것이 하나님의 뜻일 것이야. 이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일 것이야 라는 누구의 생각을 따르는 거죠? 내 생각을 따르는 겁니다. 말씀을 그래서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 자녀야, 내가 하나님 나라의 시민이야 말로 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에 순종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하나님께서 온전히 이끄시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북이스라엘 왕에게 약속하셨죠. 언약 안에 거하면 다윗의 길로 행하면은 그 왕권이 견고할 것이다. 그는 말씀이 아닌 자기의 방법을 택하는 것입니다. 첫 시작부터 우리가 첫 단추를 잘못 끼면 어떻게 되죠? 끝에 가서 하나가 남네. 그럼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 그냥 숨겨야겠다. 이렇게 숨겨서 다닙니까? 아니면은 다시 풀러서 다시 맵니까? 발견하면 다시 매야죠. 그래야 옷을 바르게 입을 수 있죠. 뭐 발견 못 한다면 어쩔 수 없지만. 근데 북이스라엘이 첫 단추부터 잘못 끼워졌는데 그들이 끝까지 간 것이 아니라 선지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그들이 악행을 행한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나요? 깨닫고 첫 단추부터 다시 매야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들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잘못 끼운 첫 단추를 풀지 않은 채 그대로 멸망의 길로 간 것이 바로 북이스라엘의 모습이었습니다. 여러분 이걸 우리가 열왕기 상하를 그 설교를 마칠 때까지 아마 이 이야기들을 계속 다른 이야기들을 반복하겠지만 그들은 바로 하나님의 뜻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자기의 길로 행한 것입니다. 르호보암의 길로 행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보시기에 악을 행하는 백성이 된 것입니다. 지난 시간 여로보암이 바로 그 예루살렘 성전이 아닌 사마리아의 성전을 만들고 그 다음에 그의 아들 아합은 뭐를 만들었다 했죠? 오므리의 아들이 뭐를 만들었다 했죠? 바알 신전을 만들었다 했습니다. 그 안에 바알 신을 갖다 드립니다. 근데 오늘 말씀에 나오는 1절 말씀에 나오는 예후는 뭐라 하냐면은 아합의 집을 멸하고 바알 신을 부셔버린 왕이 바로 예후라는 왕이었습니다. 근데 말씀 우리가 쭉 읽어 보면은 그러나 그도 다윗의 길이 아닌 여로보암의 길로 행했습니다. 와, 바알 신전을 부셨는데 여로보암의 길로 행합니다. 우리가 추측할 수 있는데 뭐냐면은 하나님의 말씀이 부재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여로보암이 유사신앙을 만들었습니다. 하나님처럼 비슷한 것들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북이스라엘은 그 유사신앙이 전통이 되어서 유산이 되어서 그대로 후손까지 쭉 내려온 겁니다. 후대 왕들은 그것이 잘못된지도 모르고 전통으로 유산으로 내려온 그것을 그대로 따라한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여호야하스 왕도 초대 왕인 여로보암 때부터 한 120년 정도, 우리가 짧다면 짧고 길다면 긴 시간이지만 그 이후의 왕인데, 이 여로보암 왕 때 만들어진 그 유사 신앙의 전통을 그대로 계승해서 내려갑니다. 예후 때 바알 신을 부셨지만 그들에게는 말씀이 없기 때문에 잘못된 유산과 전통의 길을 그대로 따라 행한 것입니다. 말씀이 없어서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도 그 말씀이 부재한다면 유사 신앙으로 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까 말씀드렸죠. 이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것이야라고. 누구의 생각을 따른다고요? 내 생각을 따르는 것입니다. 그것이 유사 신앙. 하나님께서는 그것이 싫어하실 수도 있는데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것이야라고 하는 내 생각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말씀이 없기 때문에 내 생각을 따르는 것입니다. 말씀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내 생각을 따르는. 말씀이 있어도 그 말씀을 우리가 온전히 바르게 받아들이지 않으면은 그 말씀을 내 방법대로 해석하는 것이 바로 그 유사신앙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아까 우리가 출애굽기 19장을 이야기했는데, 출애굽기에서 모세가 시내산으로 올라갔을 때 밑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무슨 일을 행하죠? 모세가 도대체 왜 안 내려오지? 하나님 우리를 여기다 버리셨나? 그때 뭘 합니까?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이것이 우리를 인도해낸 하나님이야. 여러분, 그들이 불안해할 때, 그들이 막 왜 그러지 하고 의문을 가질 때 하나님께서 자, 아론아,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저들의 마음을 혼란하게 하지 말아라, 이렇게 하나님께 명령하셨나요? 우리가 생각할 때, 그들이 생각할 때 자신들을 위해서, 백성들을 달래기 위해서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본문의 배경 가운데 나오는, 오늘 본문의 배경 가운데 나오는 이 이스라엘 백성은 자신의 왕권을 강화하기 위해서 예루살렘이 아닌 사마리아의 예배의 초소를 만듭니다. 그것도 우상이 차지해버리죠.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라고 하셨나요? 야, 예루살렘으로 내려가기 좀 껄끄럽지.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이 나눴으니까 좀 껄끄럽지. 자, 이 산에서도 말고 저 산에서 말고 사마리아에서 예배를 제사를 지내라라고 하나님께서 하셨나요? 말씀하셨나요? 아니죠. 자신의 생각이죠. 내 생각에 이렇게 해야 그 왕권이 견고해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말씀하신 건 뭐냐면은 그렇게 해서가 아니라 다윗의 길로 행하면 이라고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내 판단에, 내 생각에 그럴 것이다, 이것이 옳을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경계해야 됩니다. 여러분, 내 생각을 경계해야 됩니다. 우리 안에서, 내 속에서 나오는 이야기들을 경계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말씀을 가까이 해야 되는 것이고 그 말씀에 내 생각을 비춰봐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인지 아니면 내 생각인지 우리는 날마다 말씀으로 점검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바르게 깨달을 수 있도록 우리는 성령님께 도움을 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저는 성령을 읽을 때 이렇게 짧게, 여러분들도 하시면 좋은데 짧게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읽을 때 바르게 깨닫도록 도와주세요. 항상 이렇게 기도합니다. 우리 아이들도 우리가 큐티 할 때, 말씀을 읽을 때, 기도할 때 하나님 하면은 우리 둘째는 말씀 읽을 때 바르게 깨닫도록 도와주세요. 아빠가 하도 천천히 기도하니까 그냥 빨리 말해버립니다. 이거를 그냥 똑같이 항상 말씀을 읽을 때마다, 말씀을 준비할 때마다 하나님, 말씀 읽을 때 바르게 깨닫도록 도와주세요. 그러지 않으면은 이 말씀을 내 생각대로, 내가 좋을 대로 해석해서 그냥 내 마음대로 이야기해 버리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 읽을 때 바르게 깨닫도록 도와주세요라고 항상 기도합니다. 성령님의 도우심이 없다면은 이 말씀은 내가 좋은 쪽으로 해석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많이 경험해 보셨죠? 욥기 말씀에 뭐가 있죠? 내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내 나중은 심히 창대하리라. 이 말씀이 여러분 그렇게 좋은 의미로 쓰인 말씀인가요? 물론 이 구절만 따로 떨어뜨려 놓고 본다면은 너무 훌륭한 말씀이죠. 우리의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하나님께서 그 끝을 창대하게 할 것이야라는 믿음을 가지고 그 말씀을 보지만, 이 말씀은 문맥상 그 욥의 세 친구들이 욥을 비난하기 위해서 한 말입니다. 근데 우리는 그 말씀의 구절만 딱 띄워놓는 거죠. 이스라엘은 첫 단추가 잘못 끼워졌고 그것을 그대로 유산의 전통으로 가져갔습니다. 말씀이 아닌 잘못된 전통이 먼저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에 진노하십니다. 우리 3절과 4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리하여 주님께서는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셔서
시리아의 하사엘 왕의 손에 그들을 넘기시고 계속해서 하사엘의 아들 베나닷의 손에 넘기셨다. 그러나 여호아스가 주님께 간절히 용서를 구하니 주님께서 그의 간구를 들어주셨다. 이스라엘이 시리아 왕의 억압으로 고난을 받고 있음을 보셨기 때문이다. 아멘. 하나님은 이 언약적 의를 저버린 여호아스에게 진노하고 징계하십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죠? 시리아의 하사엘 왕의 손에 넘기시고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의 아들 벤하닷의 손에까지 넘기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야스는 어떻게 하냐면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간절히 용서를 구합니다. 정말 간절히 구하겠죠. 우리가 저 시리아의 그 하사엘 왕과 베나닷 왕에게 그 고통을 받으니까 하나님 이 고통에서 구해주세요라고 엄청 간절하게 기도했겠죠. 그 기도에 응답하셔서 하나님께서는 한 구원자를 보내십니다. 그래서 시리아의 압제에서 벗어나게 하셨다라고 5절 말씀에 나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은 그 압제에서 벗어났으면 여러분 어떻게 될까요? 그 장막의 평화가 찾아온 다음에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되는 게 맞나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그 고통 가운데 기도하다가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면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되나요? 감사? 여러분 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6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럼에도 이스라엘 자손은 이스라엘로 죄를 짓게 한 여로보암 가문의 죄로부터 돌아서지 않고 여전히 그 길로 그대로 걸으며 사마리아에는 아세라 목생까지도 그대로 세워두었다. 아멘. 아멘하기가 참 읽으면서 아멘하기가 참 민망한 말씀인데 그대로 이스라엘 죄를 짓게 한 여로보암의 가문의 죄로부터 돌아서지 않고 여전히 그 길을 그대로 걸으며 사마리아의 아세라 목상까지도 그대로 남겨뒀다는 하나님께서 그의 간절한 기도를 들어주시고 평화 가운데 찾아왔지만 다시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 아까 우리 말씀드린 대로 말씀이 없이 잘못된 유산과 전통을 따라 행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전히 하나님께로 돌아온 것이 아니라 여전히 여로보암의 가문의 죄로부터 돌아서지 않습니다. 여러분 상황의 해결을 위한 간절한 기도 그것은 그냥 상황이 해결되면 그만인 것입니다. 그 상황 가운데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고민하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단순히 하나님 나 너무 힘듭니다. 지금 나 너무 고통스럽습니다. 이 힘듦 주님 아시죠? 빨리 해결해 주세요. 내가 상상하지 못하는 크고 놀라운 일로 해결해 주세요. 뭐죠? 상황에만 초점이 맞춰 있는 거죠. 그 상황 가운데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는 없습니다. 이 상황이 어떻게든 빨리 내가 고통 가운데 벗어나기를 원하는 겁니다. 상황이 해결되니 오늘 말씀이 어떻죠? 하나님과의 관계가 깊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로 다시 돌아간 것이 아니라 다시 자기가 원래 갔던 길대로 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심각한 겁니다. 기도하고 응답하셔서 구원해 주셨는데 다시 예전처럼 돌아다니는 겁니다. 우리의 신앙생활도 이렇게 되어버린다면은 우리는 어떻게 될까요? 눈앞의 문제만 해결하기에 급급하면서 기도합니다. 그것만 하나님 이것만 해결해 주세요. 이것만 해결해 주세요. 그냥 요 산 넘어가면 다음 산, 요 산 넘어가면 다음 산. 그 눈앞의 것만 바라보는 신앙으로 끝나는 것입니다. 조급하며 살아가죠. 이 다음은 어떤 또 고난 가운데 있을까? 하나님 빨리 이것도 해결해 주세요. 또 넘어갔더니 그 다음 하나님 나 이것도 빨리 해결해 주세요. 여러분 그렇게 살아가는 신앙으로 끝나는 겁니다. 근데 그 사정을 모르면 그 속마음을 모르면은 그렇게 기도하는 사람 옆에서 보면은 그렇게 신앙생활하는 사람 옆에 보면 어떨까요? 와 믿음이 너무 좋다. 너무 간절하게 기도한다. 어떻게 저렇게 하나님을 간절하게 매달릴까? 신앙이 좋아 보이는 것처럼 보이나 실상은 어떻죠? 그 안에 하나님과의 관계보다 내 문제의 상황의 해결에 더 급급한 겁니다. 나에게 초점이 맞죠. 여전히 나만 있는 것입니다.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가 없고 여전히 나만 이 상황만 이 땅에서의 삶만 만물 안에서만 갇혀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3절과 4절 말씀 그리고 5절 말씀에 보면은 여러분 많이 보았던 패턴이 보일 것입니다. 바로 사사기에서 나오는 모습들과 굉장히 비슷합니다. 한 구원자를 보내서 라는 말들도 비슷합니다. 여러분 사사기를 보면 어떠하죠?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범죄합니다. 범죄하고 어떻게 되죠? 하나님께서 주변 나라를 들어서 그들을 칩니다. 하나님께 징계하시죠. 그 징계는 징계만이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께 돌아오는 것이 목적이죠. 그 징계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떡하죠? 하나님하고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사사를 세우셔서 그 사사를 통하여서 구원하십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의 평화가 찾아왔다. 뭐 몇 년 동안 평화가 찾았다. 그리고 그 다음에 또 보면 뭐죠? 또 다시 똑같은 잘못들을 저지릅니다. 물론 각 지파마다 시기가 다르지만 그 말씀이 반복되는 것이 사사기의 말씀입니다. 우리의 모습도 돌아보면은 평안할 때보다 힘들 때 더 부르짖죠. 그 부르짖음의 대부분은 어떤 마음인가요? 그 상황에서의 구원을 얻는 부르짖음 안에 있는 것입니다. 그 안에 하나님과의 관계는 없고 내가 어떻게든 이 상황을 어떻게 지나갈까? 여러분 자연스러운 것입니다. 믿는 사람이 부르짖어서 간절하게 기도하는 것은 자연스러운 것이지만 거기에 머무르면 안 된다는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아까 우리 사사기 얘기했는데 그 사사시대 때 그들이 고통 가운데 부르짖어서 그 상황에서 구원받았습니다. 오늘 말씀에서도 한 구원자를 보내요. 그래서 사사기를 떠올리게 하는 거죠.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열왕기 하의 말씀을 읽으면서 우리가 잘 이해하지 못하지만 여러 왕들이 정말 헷갈리는 왕들이 많이 나오는데 이 왕들을 쭉 열거하면서 무엇을 기대하면서 이 열왕기 상하서를 썼을까요? 우리가 왜 지금 이러한 고통을 받게 되었는지 그 왕들부터 우리 이스라엘 왕들이 하나님께서 어떤 죄를 저질렀구나, 어떤 악을 해냈구나를 돌아보는 자전적인 마음으로 쓴 책이 바로 열왕기 상하서입니다. 근데 이 열왕기 상하서를 보면서 이 사사기의 똑같은 패턴이 그대로 적용되고 있다는 걸 보게 되는 겁니다. 한 구원자를 보내요. 의도적으로 넣은 거죠. 그것을 떠올리도록. 그때나 지금이나 변한 것은 아무것도 없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여전히 자기의 뜻대로 자기의 좋은 대로 행하는 것이 그들의 모습, 우리의 모습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아니라 그 상황이 벗어나는 것이 목적이 되어 간절히 부르짖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언약 백성에게서 또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에게서 그 부르짖어서 간절하게 기도하는 모습은 굉장히 자연스러운 것입니다. 있어야 되는 모습이죠. 저도 그렇게 기도하고요. 그러나 말씀을 떠나도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무슨 말이냐면은 우리가 그 안에 말씀이 없이 하나님이 계신 걸 알아. 근데 하나님이 계신 걸 알아서 내 지금 상황에 너무 힘들어서 그냥 그 하나님께 부르짖어서 기도하죠. 그러다 보니까 응답받아서 하나님이 계신 줄 알고 교회에 등록하시는 분들도 있죠.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 안에 하나님 계시지 않아도 하나님께 부르짖어서 기도할 수 있는 것입니다. 말씀이 없어도 부르짖어서 기도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때로는 하나님을 믿으니까 기도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해하지 말아야 되는 것이 하지 말라는 말이 아니라 그것이 잘못됐다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 머물지 않고 한 걸음 더 나아가야 된다는 겁니다. 내 상황, 나에게만 초점이 맞춰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를 생각하라는 것입니다. 나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으로 바뀌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땅의 삶은 이 땅의 환경들은 내 주변에 있는 환경들은 시시각각 변하죠. 아침에 다르고 저녁에 다르고 또 다음날 아침에 다르고 점심에 다르고 계속 바뀌죠. 하나님 나 너무 힘들어요 했더니 하나님 응답해 주셨어. 와 너무 감사합니다. 근데 저녁이 되는데 오히려 그것이 나에게 힘듦이 될 때도 있고 하나님 그래서 나 너무 힘들어요. 그래서 다음날 그것이 또 해결할 때도 있고 하루에도 수십 번씩 수백 번씩 바뀌는 것이 우리 주변의 환경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 환경의 변화는 시시각각 변하는 환경 때문에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그 환경 가운데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내가 하나님을 통한 어떤 마음인지를 나의 마음의 중심을 우리가 발견해야 되는 것입니다. 무릇 지킬 만한 것 중에 뭘 지키라죠? 내 마음을 지키라라고 하죠. 그만큼 힘든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한번 상상의 나래를 펼쳐봅시다. 우리 앞에 여러분이 상상할 수 있는 큰 문제가 다가옵니다. 누구는 돈의 문제가 될 수 있고, 누구는 관계의 문제가 될 수 있고, 누구는 자녀의 문제가 될 수 있고, 상황의 문제가 될 수 있죠. 어떻든 그것이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가 내 앞에 딱 다가왔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할까요? 기도하시겠죠. 간절히 오늘 말씀처럼 간절히 부르짖으며 기도하시겠죠. 여호야스가 간절하게 기도했던 것처럼 또 사사시대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도했던 것처럼 간절히 기도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한 구원자를 보내서 문제를 해결해 주셨습니다. 그럼 그 다음은요? 여러분 그 다음은 간절히 용서를 구하니 그 다음은 여러분 어떻게 하십니까? 문제 해결만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했다면은 그 문제 해결이 되면은 다시 전처럼 돌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문제가 내 눈앞에 나타났을 때 그 상황에서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생각하며 그것에 초점이 맞춰 있다면은
문제 해결의 유무는 크게 상관이 없습니다. 문제가 해결되면 감사하고 해결 안 돼도 감사한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뭐라고 고백하냐면은 빌립보서에서 능력 주시는 자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한국 교회에서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잘 알아야 된다고 얘기한 게 한국 교회에서 이것을 저도 그랬고 마치 주문처럼 외웠죠. 내가 뭘 할 수 없을 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다 할 수 있어. 막 이렇게 우리가 그 주문처럼 외웠는데 어떠한 상황에 처해도 그 상황에 부하거나 가난하거나 내가 다 처할 수 있는 그 능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간절히 기도하는 것 중요합니다. 그러나 계속 얘기하는 거지만 거기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한 발자국 더 가야 되는 겁니다. 고난은 우리를 그냥 간절히 기도하는 것으로 끝내는 것이 아니라 고난은 역경은 우리를 하나님 앞에 정금과 같이 나아오게 하는 하나의 장치일 뿐입니다. 문제 해결만을 위해서 내 기도를 더 시키기 위한 것이 아니라 그 고난 가운데 하나님께 정금과 같이 나아가는 겁니다. 그럼 고난이 우리 상황의 힘듦이 우리를 정금과 같이 나아가게 하는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안다면은 이것이 해결돼도 감사하고 해결되지 않아도 감사입니다. 해결의 유무와 상관없는 거죠. 여러분 간절히 기도하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준비하다가 두 가지 말씀이 좀 생각났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이만큼 모르는구나, 한국교회에서 많이 오해하는구나 하는 두 가지 말씀이 좀 생각났습니다. 예레미야서 33장 3절 말씀에 우리가 간절히 기도할 때 쓰는 말이죠.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여러분 우리가 이거 어떻게 쓰죠? 내가 문제 가운데 하나님 이것을 어떻게 해결하실까를 할 때 이 기도의 제목을 쓰죠. 크고 은밀한 일을 내가 알지 못하는 내가 지금 상황 가운데 가로막혀 있는 그 다음의 일들을 보여주실 거라고 했는데 여러분 이 말씀 우리가 예레미야서를 함께 나누면서 뭐라고 얘기하는지 기억나십니까? 크고 은밀한 일은 뭐죠? 구원의 일입니다. 구원의 일. 또 두 번째 생각났던 말씀은 누가복음 18장 7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밤낮으로 부르짖는 택하신 백성의 권리를 찾아주시지 않으시고 모른 채 하고 오래 그들을 내버려 두시겠느냐. 아멘. 이 말씀만 띄워왔지만 무슨 말씀이냐는 한 고을의 억울한 과부의 이야기입니다. 끝까지 들어줄 때까지 그 바짓가랑을 붙들고 늘어져서 기도하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간절히 기도하고 끝까지 기도하면 하나님께 들어주신다. 여러분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저는 A라는 걸 기도하고 만약 박정현 지사님은 이 A가 아닌 B라는 걸 기도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누구의 기도를 응답해 주실까요? 더 끝까지 매달린 사람의 기도를 응답하실까요? 아니요, 하나님의 뜻대로 응답하시는 겁니다. 근데 이 제목을 우리가 그렇게 사용하는 거죠. 이 말씀을 우리가 기도하다가 참 실수하는 것 중에 하나가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의 보좌를 움직이는 기도가 돼야 됩니다. 아니 하나님의 보좌를 움직이는 기도가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보좌에 맞춰가야 되는 거죠. 우리의 기도 때문에 하나님의 보좌가 움직이면은 하나님은 얼마나 어지러울까요? 누구는 이렇게 기도하고 누구는 저렇게 기도하고 누구는 저렇게 기도하는데 그 기도에 따라서 계속 움직이시면은 얼마나 어지러울까요? 우스갯소리지만 우리가 그렇게 말씀을 오해한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그 다음 절인 8절 말씀에 인자가 올 때 세상에서 믿음을 찾아볼 수 있겠느냐라는 말씀에서 힌트를 얻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종말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다시 재림하실 주님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낙담하지 않고 신실하게 살라라고 하는 이야기들을 하기 위해서 그 이야기를 하시는 것입니다. 이 구절만 따로 떨어뜨려서 내가 원하는 것을 발견하는 것이 아니라 그 문맥을 보는 왜 이야기를 하셨지? 그렇지 않으면 말씀을 바르게 깨달을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앞에 말씀드린 것처럼 내가 유리한 쪽으로 해석하는 거죠. 내 안에 말씀이 부재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말씀처럼 말씀의 부재하니 다시 돌아가는 겁니다. 다시 하나님께서 그 상황을 해결해줘도 다시 돌아가는 겁니다. 여호아스가 간절히 기도하였고 하나님께서 응답하셨습니다. 그러자 평안한 가운데 있었지만 심판이 잠시 미뤄진 것처럼 보였으나 그들은 다시 돌아감으로 북이스라엘에 멸망하는 길 가운데 간 것입니다. 여러분 고난 때문에 간절히 기도하지만 다시 돌아가는 것입니다. 이러한 모습을 보면서 여러분 우리는 무엇을 생각할 수 있습니까? 어떤 마음을 가질 수 있습니까? 우리 고린도전서 10장 5절과 6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이런 일들은 우리 조상들이 악을 좋아한 것과 같이 악을 좋아하는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본보기가 되었습니다. 아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 그 왕들의 모습을 보면서 또 사사기에 아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면서 여러분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본보기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악을 좋아하면 내 뜻대로 행하면 안 되는구나, 내 생각대로 해석하면 안 되는구나를 우리가 봐야 되는 것입니다. 나 중심의 신앙에서 벗어나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여러분 알을 깨는 고통일지라도 반드시 깨고 나와야 되는 것입니다. 나 중심일 때는 사람들의 말에 휘둘리기 쉽습니다. 왜냐하면은 그 말이 내가 듣는 것이기 때문에, 나를 흔드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기도도 마찬가지죠. 우리는 끊임없이 우리 안에 지금의 현상만을 해결하기 위해서 기도합니다. 더 간절히, 더 부르짖으면서 기도합니다. 그런 기도가 여러분 무조건 잘못됐다라는 것이 아닙니다. 필요하죠. 우리가 금요일날도 그렇게 기도하고 개인적으로도 그렇게 기도합니다. 때로는 울면서 막 말도 안 나오고 주님 주님 하면서 기도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현상의 해결만을 위해서 기도해서 그걸 머문다면은 우리는 다시 예전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이 고통이 나에게 왜 왔지? 시간이 지나면 해결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과의 관계를 정립하지 않으면 여러분 그 시간은 아무런 의미 없는 시간인 거예요. 다시 돌아가는 시간인 것입니다. 선조 때부터 유산처럼 전통처럼 우리 선배들처럼 그냥 그렇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 모습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함께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상황의 해결만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지셨습니까? 여러분 우리를 구원하신 것이 지금 이 땅에서 우리가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이 땅에서 그것이 해결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셨습니까? 아니죠.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입니다. 죄의 문제가 아니라서 근본적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아들의 생명을 가지고 하나님과 다시 그 전처럼 돌아가게 하기 위해서, 화목하게 하기 위해서, 창세전 약속하신 그 아들의 생명을 주기 위해서 우리가 교제하고 싶어서 그리스도 안에서 연합되어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생명을 얻어서 그 생명 가운데 살아가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오직 성경에 계시는 복음으로 말미암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날마다 주님을 알아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아버지와 아들을 아는 사귐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요한복음에 나오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더 알기 원합니다. 주님을 우리가 온전하게 알지 못하면은 우리가 그렇게 다시 예전처럼 돌아가는, 간절히 기도하나 다시 예전처럼 돌아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더 아는 것이 무엇보다 나에게 더 귀한 것입니다. 이 땅에서 부귀영화를 누리는 것보다, 이 땅에서 지금 내 앞에 문제가 해결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은 바로 주님을 아는 것입니다. 더욱더 아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 내 소망은 주님을 더 알기 원합니다. 그것이 우리의 소망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간절히 용서를 구하니 그 다음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말씀이 없어서 본래대로 돌아가시겠습니까? 아니면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더 깊어지게 들어가시겠습니까? 그것은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어떻게 대하느냐에 따라 달라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상황 가운데 어떻게 기도하느냐에 따라 달라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소망하는 것은 우리가 간절히 기도해서 그 상황이 해결되어도 말씀이 없으므로 예전처럼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 상황 가운데 정금과 같이 나아가며 하나님과의 관계가 더욱더 깊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아멘. 이 시간 함께 우리 들은 말씀을 기억하면서